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것을 위하여 은혜를 하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에게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옆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됐고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말씀 제목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효향복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물과 포도주, 젖을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의미한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생명이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둘째로 용서의 은혜이다. 인간은 연약하여 자주 범죄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보고 한탄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다. 셋째, 말씀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시며 그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나와 들어야 한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믿고 순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이사야 55장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빠진 게 좀 있는데요. 감탄사가 있어요. 호의라는 감탄사가 좀 빠졌고요. 모든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살려면 물이 있는 물가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물가는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뭐냐? 곧 생수의 근원 내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물을 찾아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그런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족을 위해 판 웅덩이는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다면 첫째로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이란 한자가 잘 설명해줘요. 이 한자로 보면 날생자죠. 태어나다, 살다, 날생자에다가 이게 목숨명자잖아요. 근데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누구는 뭐 명 받았습니다 하고 시작하죠. 그거로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심심풀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생명, 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도요,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해요. 한 가지는 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어떤 생명을 가리키는 푸시케고요. 하나는 조회예요, 조회. 특히 요한복음에서 조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한에 의하면 이 조회의 생명은요, 진리가 있냐 없냐로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참된 길을 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누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실한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영원하대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하대요.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다윗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증거로 세웠대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죠. 인도자죠. 명령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포도주와 젖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고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낼까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시면서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의는 말 그대로 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죠, 불의. 그래서 불의, 이 원어로 보면 아웬이라고 그래요. 공허, 헛됨, 거짓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을 일컬어 벳 아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거짓이에요. 내 삶을 잡아주는 진리가 없는 헛된 것, 그것이 거짓입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 열매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탐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결론과 같은 거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탐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요, 이 9가지 계명들이 탐심과 관계에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도적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은 그 생각의 틀은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십시오. 욕심의 틀, 그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높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포도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고별 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밖을 나가보세요. 누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비가 일을 했어요. 비가 일을 했어요. 싹이 나게 했어요. 물 없이, 수분 없이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음이에요. 좋음, 아름다움이에요. 토부,
선이라고 하죠.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호와의 명예가 된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요 생명의 말씀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에게 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토라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진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아가페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말이 있죠.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한자로 교회는요 가르칠 교회, 모이다는 모임이라는 회자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이 한자의 뜻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교회의 기원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어떤 총회, 모이잖아요. 회 중에 모임, 그래서 그걸 칼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갑자기 까먹었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광야로 이끄신 한 가지 이유는요 교육하기, 에클레시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한 가지 이유는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수 광야를 지나고 이제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이제 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요 그들에게 시험, 테스트 하신다고 공포하세요. 이건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1년 6개월 후 가데스 바네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비참하죠,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어떤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스승이세요. 진리의 영.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제가 이 상반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출석을 제가 불러요. 근데 학생들이 다양해요. 3030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저도 같이 배우는 학생이고요. 출석을 부를 때 직분을 빼고 그냥 불러요. 제가 이 권사님인데 고수정 하면요 네 하고 대답하라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학생이다. 나는 배우러 왔다. 뭘 배우러 왔습니까? 말씀을 배우러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내 생각의 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가르침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고요, 찾아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5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천국에 가는 비유의 모음집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5편의 설교 모음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끝나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래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천국 비유의 모음집이 마지막에 있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르세요. 서기관은요, 말씀을 다루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곳간을 가진 집주인이라고 하세요. 나의 곳간에는 얼만큼의 레마한, 인격화한 나의 신약과 구약이 있냐는 거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곳간에 말씀이 없다면 시기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고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곳간에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채웁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롭고 완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말씀화 시키세요. 진리화 시키세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 가운데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또 가르치며 주님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